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집중하는 가운데 미션을 줬습니다. 매일 구원의 길을 이제 그려가면서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각인시키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줬는데요. 그 구원의 길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일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누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기준과 한계와 이론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한계에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 11장 초반에 보면 1절부터 18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과거의 제도와 현실, 여론들, 전통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겠다 하신 것보다 율법이 우선이었고 윤리가 우선이었고 바르게 사는 삶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선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셔서 스데반의 환란을 겪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혹시 나에게 복음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의 1절부터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으로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제자들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운명을 바꾼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평소와 같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과 제도들을 내려놓고 진짜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보다 전통이 우선이다. 복음보다 제도가 우선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되어지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운명을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뿌리, 그 제도의 뿌리, 그 전통의 뿌리. 그래서 그들이 뭐라 생각한 겁니까?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해야 돼,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의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지옥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이 비밀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달할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운명에 붙잡혀 있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구나. 나의 모든 일과 업과 심지어는 나의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구나.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전통에, 나의 율법에 묶여 있지 마시고 오늘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작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전도의 비밀이고 세계복음화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전도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늘 시험, 갈등, 문제에 빠져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면 당연히 전도는 안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큰 환난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분명히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타당했습니다.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타당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낙심되어서 복음 안 전해도 될 만한 핑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핍박에 낙심하고 숨은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함께하는 비밀의 응답을 누리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빛이 전달되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어지는 그 전도의 역사를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되어 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동역자 바울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주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큰 무리들이 주께로 더하여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냐? 안디옥 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교를 위한 결단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이들이 금식하여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한 팀을 구성하라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를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파송한 거예요. 온 교회가 완전히 선교에 올인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교회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선교 파송시켜 놓고 그냥 자기들의 삶에 그리고 자기 현장에 그냥 매여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 현장을 두고 24 기도했겠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정확하게는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선교의 역사를 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온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또 그 배경 속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사역자분들이 중남미 단기 선교 현장을 가십니다. 이 여정은 그분들만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선교의 여정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중남미 선교는 그냥 담임 목사님과 몇몇의 우리 사역자들이 또 중남미 담당자들이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선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선교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함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하겠어?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는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못하겠어?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는 배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겠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늘 내 수준에 갇혀 있고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시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죠.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답과 달랐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면서 뭘 대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질문의 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들까요?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될까요? 내 인간관계는 언제 풀릴까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그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복음화하는 대표적인 응답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도 우리가 있습니다. 생명 싸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들이 날마다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시는 축복과 그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2025년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응답임을 확인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전도운동의, 선교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 목회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절대 제자 남기는 사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또 세우신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평신도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237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유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고령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우리 거제도 현장교회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교회, 지역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24일부터 25일 이번 주 금토 렘넌트 현장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로 렘넌트 현장에 렘넌트의 뜰을 실현하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중남미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들이 증거가 되어지므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그 약속인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또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성취되어질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또 사람들의 여론에 빠져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라는 은연중에 내 안에 틀린 생각들과 각인 뿌리 체질들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현실과 문제와 상황에 빠져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가장 크게 붙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 속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사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을 바꾸는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에게 묶여있는 생활과 현실과 문제와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와 운명을 바꾸는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언약 속에 더 이상 나의 현실과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운명을 바꾸는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정도로 날마다 24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질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질 만큼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결단 내려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세계복음화에 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의 이유, 우리의 생의 이유, 또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이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 맞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 싸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압도적인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비밀이 나에게 먼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전도의 역사들이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